사도신경 시간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진짜 맑아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고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좋은 소식, 또 기쁜 소식 이렇게 보편적으로 불려지죠.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뭘까? 기쁜 소식이 뭘까? 온
온 세상 인류의 사람들은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은 아마 전 인생을 다 거기에 쏟아붓고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이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게 정말 중요한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를 안고 사는데 그 문제들이 결코 이 땅에서 인생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거의 다가 그렇죠. 그래서 인류는 지금 몇 수천 년 동안에 그렇게 오면서 인생에 왔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고 가진 수고와 노력을 다했지만 인생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인생의 문제를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의식주의에 사는 문제들이에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이 무더운 코로나와 싸우면서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하는 이유는 의식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의식주의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고 살만 하면 괜찮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의식주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라고 말하면 늙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인생은 많이 늙어서 갑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많이 거부정하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던 노인들을 이렇게 보면 나는 저렇게 늙지 않을 거야. 아마 젊은 사람들은요, 그 노인들을 보고 다 한결같이 똑같이 이러세요. 나는 저렇게 안 늙어. 난 늙지 않을 거야. 늙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내 세월이 그냥 유수처럼 흘러가면서 인생은 빠르게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름도 지고 뼈도 약해지고 눈도 흐려지고 잘 안 들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거는요,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늙는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진짜 추한 모습으로 늙어서 끝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가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누구나가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죠. 세 번째 문제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늘 우리가 인생이 두렵게 하는 게 질병이고, 우리 몸도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들이 어떠냐면 늘 평생을 살면서 질병과 싸우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질병과 수없이 싸워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질병 때문에 인생은 고통스럽고 아프다 질병으로 죽게 되죠. 네 번째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람들은 극복해 보려고 별의별 방법 다 동원했지만 아무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못 되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것도 지지 않고 태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지지 않고 인생은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쯤에 재가 되고 흙이 됩니다. 이것을 향해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라고 말해서 사는 의식주의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 네 가지 문제는 인생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해결하고 싶지만,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인생은 이 네 가지에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네 가지, 인생의 네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를 통해서 오는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그 좋은 소식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은 그를 해결했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만천하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뭘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질병에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참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기밀이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이 비밀이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이 인류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 비밀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살면서 늘 부딪혀오는 게 생로병사의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인류가 지금까지 오면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감추어졌던,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한다는 계획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높은 절벽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그 다리가 위험해요. 끊어질 것 같아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끊어지면 사람이 가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아래다가 그물을 쳐놨어요. 이렇게.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도 사람들은 그물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인생의 삶 속에 그러한 썩은 다리 같은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이 밑에 이렇게 쳐놨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 인간이 타락을 해서 멸망하고 죽고 병들고 멸망하는 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그물을 쳐놓았다. 그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은 변형되거나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한 그물은 그대로 지금도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어졌고, 그 그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복음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들, 잘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땅에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길 원하신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듣든지 아니든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모든 사람의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죄 안에서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에게 여러분 죄를 묻지 않습니다. 넌 아버지 돈 어디다 허비해서 이 못된 자식 그러지 않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식을 품어주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인으로 멸망의 길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주님은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건 어떤 문제가 있었건 어떤 실수를 했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묻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온 것, 회개 깨닫고 온 것, 회개하고 온 것, 잘못을 깨닫고 온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었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개념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게 이 구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견고케 세워주는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능력을 주어지는 게 뭐냐? 바로 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고 싶습니다. 악한 마귀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유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응답도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축복도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말하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앉아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사도라고 자랑 의식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지혜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있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힘이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길 원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무엇이 담겨서 비쓰고 그것이 얼마나 내 안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냐면 복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복음이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등적으로 막 선포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복음은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뭘 가지고 있냐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복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너희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요. 삶을 살면서 늙고 병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겉은 부패했으나 내 안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심령은 새로워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질병의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될 때 모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끝내는 우리의 생명도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마귀가 득실되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견고하게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져 있고 나를 견고케 세워주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어떠냐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지금 드러나며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의 원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어둠의 세상에서 이기는 능력자여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나는 복음을 너 안에 담고 있어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오늘 복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하루의 일기 속에서 또한 아버지 코로나가 4차로 유행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역경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인하여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